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 여러분들이 설교를 참 우리 교회 식구들은 설교를 잘 들어요. 설교 시간에 눈 감는 분이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 조는 분이 없습니다. 아주 잘 들으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좀 귀를 쫑긋하고 눈을 제게 집중해서 들어야 되실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설교인데 한번 말씀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쭉 보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동안 쭉 이제 시리즈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십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모세에게 주신 것이 뭐냐? 성막을 지으라. 성막을 지으라고 하면서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받고 그리고 그 성막을 짓는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에 쭉 나오게 됩니다. 이 성막, 이 모세 시대에 이 지었던 성막은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이 되었고 또 이 성전은 오늘 우리 신약 시대의 교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하면 아주 오래된 얘기 같고 재미없는 얘기, 딱딱한 얘기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에서 성막을 결코 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왜 중요하냐? 이 성막은 성경의 50장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가 모두 몇 장이냐? 50장. 50장을 모르고 창세기를 모르고 다음 출애굽기 간다? 상상도 못할 얘기죠. 그래서 이 성막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약의 히브리서에 쭉 나온 50장에 걸친 이 엄청난 분량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또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고 그랬고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그랬어요. 또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이 이 성막을 통해서 쭉 나오게 되죠. 아무튼 우리가 성막을 보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 이 성막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막 지난주에 성막의 전체적인 개론적인 말씀을 드렸고 오늘 다시 한번 몇 가지를 중복하지만 계속 이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성막 위에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 위에 이제 구름기둥이 쭉 나와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는 사건이죠. 구름기둥, 성막의 모습. 그 다음에 밤에는 불기둥을 보면은 이제 엄청난 이 불기둥이 쫙 나와서 하나님의 그 속에 계심을 임재하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이 성막,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성막이 이제 세 등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세 등분을 보면 이 성막은 성막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집 같은 거 보면 그 안에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가 있고 또 하나는 지성소.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가는 지난주 봤고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막들에 가면 또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문, 그 다음에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막문에 대해서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막문을 한번 보면 이 성막문은 보통 문이 아니에요. 아주 그 당시지만 참 이쁘고 아주 총천연색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25장 말씀을 볼 때 홍색 실을 가져오고 청색 실을 가져오고 뭐 흰색 실을 가져오고 자색 실을 가져와라. 왜 이런 복잡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문은 그대로 놔주세요. 성막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냐? 오직 하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이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성막 주변에 지난주 봤지만 3개 지파씩 양사면에 있습니다. 12지파가. 그럼 사람들이 오기 쉽게 동서남북 다 문을 만들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막문은 오직 동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오직 구원자는 다른 거 없다 이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냐? 나는 문이다. 나는 구원의 문이다. 우리 구원의 문. 오직 우리가 구원의 문은 다른 것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두 번째, 이 성막의 문은 아주 아름다운 문입니다. 4가지 색깔. 지금도 저런 문 만들으려면 쉽지 않을 정도로 실을 다 꼬아서 이렇게 만든 문인데, 이 아름다운 문은 4가지 색깔이 나와요. 청색실. 이 청색실의 의미는 뭐냐?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자색은 뭐냐? 자색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홍색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흰색은 뭐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에 나오는 주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생명이시고 왕으로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 이 아름다운 예수님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죠. 또 그 다음에 이 문은 아주 넓습니다. 20규빗이에요. 20규빗. 20규빗이라는 것은 곱하기 50을 하게 되는데 10m, 아주 넓은 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문에 들어오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아주 넓게 만들었어요. 교회의 문은 좁지 않습니다. 넓어요, 넓어. 그리고 이 문은 아무나 들어오는 문입니다. 쉽게 오는 문이에요. 문턱이 없어요. 교회가 문턱이 높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오는 교회,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는 문.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오면 주님께서 열어주고 함께 먹고 마신다 하는 그런 이 은혜의 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은혜의 문에 오셨지 않습니까? 오직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은혜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 문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뭐냐? 번제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단. 이 번제단은 뭐를 가리키느냐?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번제단, 나의 예배를 점검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번제단은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번제단을 통하여서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냐,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원하시고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번제단,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배드리는 제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향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 특별히 여러분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거기에 불이 내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불이 내려와서 모든 재물을 다 태우고 심지어는 도랑까지 이 물까지 다 훑어버릴 정도로 아주 강한 불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만 아니라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당시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얼마나 어두웠는지 몰라요. 그럴 때 사무엘이 여러분 다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이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 다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이 뭐냐? 에벤 에셀이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또 우리가 온전한 번제 이 제단을 쌓을 때에 이 은혜 받고 축복받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솔로몬.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또 말씀을 듣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번제단은 예배를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구약의 말씀, 너희들은 여기 성전에 왔다가 흙만 이제 다 털고 가느냐, 먼지만 떨고 가느냐 그랬어요. 성전에 와서 흙만 털어놓고 먼지만 털어놓고 하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이런 마음 정성 가지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향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몇 가지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이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었나? 번제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번제단은 생겨지기가 아주 네모 반듯합니다. 저렇게 반듯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철망 같은 걸 놓고 이제 거기다가 제물을 올려서 고기를 태우지요. 네모 반듯하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여기 너는 반듯하게 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좀 반듯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듯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사람들에게 저 사람 좀 반듯해, 신앙이 반듯해, 아주 예의가 반듯해,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반듯하. 이 반듯하다는 것은 바르다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인정할 만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됨됨이도 인정받고 우리의 예배도 참 반듯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신경 많이 쓰세요. 예배 시간에 첫째는 좀 일찍 오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일찍 와서 찬양하지만 이제 이 찬양은 아직 아니고 시작 땡 할 때 찬양은 한 5분까지 하니까 그 뒤로 오겠다, 이게 아니라 찬양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찬양부터 하면서 우리가 예배로 들어갈 때에 그 마음에 은혜가 되고 그 마음에 준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이 예배 끝나고 그냥 축도도 못 듣고 그냥 빨리 나가신 분이 있는데, 반드시 예배 오면 축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제사장들아 손을 들어 축복하라.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지켜주시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복 주심과 그 은혜 주심과 그 평강 주심을 우리는 다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다 받고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예배의 자세입니다. 이 예배 때는 성령이 임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고침받고 새로워지고 우리에게 부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분명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번제단을 드리게 되는데 이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번제 드릴 때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헌신이고 또 하나는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먼저 헌신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번제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냥 나오지 않고 이제 부자들은 송아지를 한 마리 가지고 나와요. 중산층들은 양이나 또 염소를 가지고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불태워 드릴 때에 그 향이 올라가잖아요. 그 냄새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말은 올라라고 하는 이 원어가 있어요. 그야말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향기가 올라간다, 냄새가 올라간다. 그래서 올라간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기뻐하신다, 흠향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는 이 번제와 관계된 말씀을 쭉 주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9절 말씀 보면, 레위기 1장 9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사실 고기 굽는 냄새 그렇게 향기롭지는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보시고 그 냄새를 받으시고 이것은 향기롭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향기롭다 하면서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7장 이하에 쭉 보면 무려 11번이나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향기롭다, 향기로운 제물 냄새라 하면서 흠향하시는 표현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번제, 이건 태우는 거예요. 이 번제, 이것은 하나님 앞에 희생으로 다 드리고 헌신으로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얼만큼 헌신했어요?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근데 이 1,000번째가 아직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1,000마리의 송아지를 의미하는지 1,000번 횟수를 의미하는지 이거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아무튼 1,000마리의 이제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말씀할 때에 이 솔로몬은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인도하려면 지혜와 명철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이 감동해서 너는 지혜와 명철만 구하냐?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도 내가 너에게 주마.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이 돼서 그 모든 것까지 부어주시는 은혜를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감동되시고 우리가 구하는, 아니 그하지 않은 것까지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을 맛본 사람은 자꾸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는 또 뭐냐? 희생이라는 거. 희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 이 당시에 번제를 어떻게 드렸는가? 여러분, 이 방법을 알 필요성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송아지를 가져오든 양이나 염소를 가져오든 비둘기를 가져오든 제물을 가져와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 위에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한다는 의미는 나의 죄를 내가 다 가져라.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다 이제 죽어 다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성, 인간의 죄악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 죄값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립니다 하면서 내가 죽을 것, 이 짐승을 대신해서 죽도록 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나는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안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안수하게 된 다음에 이 짐승을 잡습니다. 먼저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그 피를 가지고 이 제단에, 아까 제단 보면 번제단에 뿔이 있지 않습니까? 뿔에다가 다 발라요. 그러면 제사장이 바르면서 정결하다, 정결하다, 정결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은 죄가 있지만은, 내가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해졌다. 내가 그 제물을 받으마, 너의 그 예배를 인정하마 하면서 정결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이 뭐냐? 이제 이 짐승의 껍데기를 벗깁니다. 죽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를 다 벗깁니다. 이 껍데기를 벗긴다고 하는 말은 위선된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다 벗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위선된 거 벗겨내야 됩니다.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계급장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계급장. 제가 군대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막 이거 자랑하고 여기 와서도 막 의시되고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그런 사람은 은혜가 없어요. 근데 그 계급이 옷을 벗어도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앞에 앉아서 겸손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드리는 모습 볼 때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그래서 위선된 거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것 같고 겸손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속에는 막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런 나의 모습을 다 벗겨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위선된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면서 막 혼을 내지 않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다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거 벗어라 이거예요. 가짜적인 거 벗어라 이거예요. 계급적인 거, 명예적인 거 벗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서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껍데기를 벗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를 합니까? 각을 뜨는 거예요. 각. 이 각을 뜬다는 것은 다 모든 것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목을 끊고, 그 다음에 팔다리를 끊고, 그 다음에 가슴을 열어서 내장을 다 내놓고 하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성, 감성, 이성,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이제 철저하게 나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 끝난 다음에 무엇하느냐? 불태운다는 거예요. 그것을 짐승을 다 이제 조각을 낸 것을 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쫙 태웁니다. 그럼 타잖아요. 완전히 죽었지 않습니까? 완전히 각을 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뭐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위선을 벗겨내고 나의 각을 벗어내면서 감성과 이성과 나의 지성을 다 내놓고 자랑하지 않고 다 떼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불태워서 온전히 드릴 때에 이것이 산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산예배를 누가 드리셨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다 찢기셨어요. 다 매맞으셨어요. 다 벗기셨어요. 그리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도 펄펄 날지 말고 나를 죽여야 돼요. 나의 이성, 감성, 지성을 다 주님 앞에 내놓고 내가 펄펄 날아서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다 하늘을 내려놓고 불태워 죽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나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주여, 아직도 나는 펄펄 납니다 한다면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주님, 아직도 멀었습니다. 주님, 나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 번째는 그러면 여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번제단 예배 드리는데 좀 안 보던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번제단에서 제사 드릴 때에 기구가 필요하다. 이 기구를 만들어라. 이것은 이 제사장들이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필요하네, 이것도 필요하네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셨어요. 이제 딱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이 기구들을 만들어라. 그런데 그 기구가 가만히 보니까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기구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 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들인 거예요.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번제단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오늘 나는 어떤 일꾼인가 한번 살펴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5가지의 모습인데 죄를 담는 통과 죄를 담는 통을 만들어라. 저 한번 번제단 한번 그림 보십시다, 여러분. 여기 그림 보면 지금 번제단 아까는 네모 반듯한 건 보였지만 이제는 조금 높이가 올라왔잖아요. 저 위에 지금 짐승 조각 내서 그 다음에 불에다가 태우고 있어요. 태우는데 양쪽에 제사장들이 태우는데 그 앞에 보면 여러 가지 도구들이 쫙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5가지의 도구예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이 다음 그림, 저런 이 도구들이 이 성막의 번제단의 도구예요. 이 도구들을 어디에 쓸까? 오늘 이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자, 먼저는 재를 담는 통을 보겠습니다. 고기를 이제 여기 위에다 올려놓고 재물을 올려놓고 태운다 이거예요. 태우면 뭐가 생깁니까? 재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고기를 구워 먹으면 이제 밑에 재가 생기잖아요. 이런 재를 긁어서 담는 통, 이것을 가리켜서 재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림 내려도 돼요. 재통인데 이 재통, 이것을 뭐냐, 여러 가지 재가 쌓이면 이것이 바람에 날려서 성막 주변에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성막에도 날아가고 또 여기 제사장들의 옷에도 날아오고 심지어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날아가고, 우리가 건축할 때 비산먼지, 남들 이 먼지 날아가지 못하게 다 이렇게 천막으로 막아놓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날아가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날아가지 못하도록 다 긁어가지고 재통에다가 넣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재통에다 넣은 것을 안고 살금살금 와서 교회 밖에다가, 성막 밖에다가 버려라 이거예요. 버려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 사는 곳에는 다 사람 살기 때문에 죄가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 사는 곳에는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날리지 마라, 이게 날리지 마라. 어떤 사람은 가정에 문제인데 우리 가정 이런 문제 있어서 막 날리는 사람, 우리 직장 이런 문제 있는데 막 날리는 사람, 우리 교회 이런 문제 있어서 날리는 사람, 이게 아니라 정말 은혜로운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그 문제를 끌어담아 재통에다가 탁 담아. 그래서 그 재통에 담은 것을 저쪽 진 밖에다 갖다가 버려. 아무도 모르게 버려. 아무런 일 없듯이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냐 이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냐, 죄를 끌어담는, 그래서 갖다 살짝 버리는 정말 은혜로운 이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꾼이냐, 아니면 있는 죄 다 모아가지고 그냥 확 날려버리는 그런 사람이냐. 우리 신앙이들은 조심할 게 있어요. 뚜껑을 닫아야 돼요. 그것이 어떤 뚜껑이라고 그러냐, 죄송합니다만 입 뚜껑을 조심하라. 입 뚜껑 닫아라 이거예요. 입 뚜껑을 딱 닫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남의 문제 이거 있으면 다 끌어다가 막 날려봐야 자기 머리가 오는 거예요. 날려봐야 성막에 오는 거고, 날려봐야 사람들에게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고 닫아라. 뚜껑 닫고 진 밖에 던져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덮어주고 이제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것을 사면에 이제 나가서 진 밖에 버릴 수 있는 지혜로운 기도하는 여러분의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보면 뭐가 있느냐, 부삽이 있어요. 죄를 담는 통과, 두 번째는 무엇과? 부삽과. 부삽은 이제 고기를 붓다 보면 기름 같은 게 막 해가지고 이 그 석쇠에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물에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럼 부삽을 가지고 가서 그 석쇠에 붙어 있는 것을 긁어내라 이거예요. 긁어내라. 그래서 부삽의 역할은 뭐냐? 긁어내는 거예요. 문제를 긁어내는 거예요. 아픈 것을 긁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긁어내는 거예요. 긁어내서 죄와 함께 딱 해가지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셨냐?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병 있는 사람 병을 다 긁어내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다 긁어내서 귀신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면 먹지 못한 사람이 이제 굶주린 사람 문제들을 다 긁어내서 그들에게 자유함과 평안함을 주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못된 거, 필요 없는 것, 쓸모없는 것을 긁어내서 이제 재통에 담아서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 제단에 뭐가 있느냐? 부삽이 있고 대야가 있었어요. 대야. 대야는 뭘까? 이제 우리가 세수하는 세수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야의 역할은 뭐냐? 아까 고기를 다 조각을 냈잖아요. 그 조각을 대야에다 담아서 이 번제단 위에 딱 엎어 놓는 거예요. 고기를 옮기는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기는 뭐냐?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아직 펄펄 날아있고 아직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교회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하는 전도다, 이거의 전도. 교회는 대야에 안 믿는 영혼을 담아서 주 앞으로 인도하는,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함께 예배하게 하는 그런 대야의 노릇을 하는 교인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가 수요일부터 전도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시작은 미약하지만 이제 마스크 벗으면서 이제 전도 시작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이제 막 전도하는 거예요. 많은 고기들을 가져와서 대야에다 담아서 이제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큰 대야였나요?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마가복음 말씀 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셔요. 전도,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전도. 오늘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냐? 예수님 말씀 듣고 안 믿는 영혼 주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전도의 이 일을 내가 과연 얼마나 하는가? 나는 이런 일꾼인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일꾼이냐? 갈고리가 있다고 했어요. 고기 갈고리. 고기 갈고리. 이 고기 갈고리는 뭐냐? 전도해서 교회만 오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도해서 교회에 오면 교인들은 사랑의 갈고리가 되어야 돼요. 번제단 위에 고기를 올려놨을 때에 고기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서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고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고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고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헌신과 봉사의 고리가 되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를 이뤄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고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꼭 이 번제단에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어라. 한번 같이 합시다.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어라.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어라. 불 옮기는 그릇. 여러분,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때는 전부 다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성막에 구름 기둥이 딱 있다가 구름 기둥이 쫙 움직이면 움직이라는 신호구나 하고 또 움직입니다. 밤에 붉은 기둥이 이 불기둥이 싹 움직이면 밤이지만 움직이라는 신호구나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막 중심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반드시 가져가야 될 것이 뭐냐? 번제단 이런 기구들은 딱 싸가지고 제사장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동 텐트 가듯이 촥촥촥촥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가져가야 될 것은 뭐냐? 불씨라고 하는 거예요. 불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중요한 것은 이 불씨를 꺼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드릴 때에 이 불씨가 있어야 돼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도 촛대에게 불을 붙여야 되는 이 불씨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오늘 우리에게로 말하면 교회에는 교회를 불붙일 수 있는 불씨가 필요하다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불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불씨가 돼야 돼요. 이상하게 내 가정이 싸늘해져 식어가, 그러면 가정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불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 목장이 자꾸 안 모여.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럼 내가 불씨가 되어서 이 교회 목장을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불씨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불씨가 돼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내가 불씨가 돼서 민족 복음화 되어서 이 나라를 살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선교 대국 이 나라가 되도록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는 불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씨. 그래서 이 불씨는 오늘 말하면 화로 같은 거예요. 화로. 여러분 주변이 차갑습니까? 냉랭해져 갑니까? 불을 집어넣으면 따뜻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자식이 작아지고 냉랭해지고 있습니까? 예수 사랑, 예수 은혜, 예수 성령의 불을 붙이는 불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번제단, 나의 예배를 점검하라. 나는 정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나왔는가? 아니면 사랑 구경하러 왔는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는 오늘 이 번제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림과 섬김, 헌신과 희생을 드리고 있나? 그래서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향기롭다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나? 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위선을 벗어버리고 또 나가서 모든 정강이를 다 떼내고 그 다음에 온전히 불태워서 내가 살아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나를 불태워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나는 드리고 있나? 오늘 나는 이 5가지 부속기구처럼 이런 죄를 담아서 옮기는 이 밖에 버리는 그런 사람, 나는 이제 제수대처럼 갈고리처럼 이제 불씨처럼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 일꾼인가? 나를 한번 돌아보자 이거예요. 구경만 하지 말고, 아니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하네, 저분은 장로인데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왜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라 내가 불씨가 되어서 내가 교회를, 이 나라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신앙을 체크리스트, 우리가 뭐 중요한 거는 체크리스트 쫙 하잖아요. 몇 개 체크가 돼 있나? 나는 몇 개가 체크돼 있나? 다시 한번 내 신앙 체크하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올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